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로동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로동선, 여름의 화로, 겨울의 부채라는 말입니다. 여름에 화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겨울에 부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로동선이라는 말은 철에 맞지 않거나 아무 쓸모없는 물건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름에 보일러, 겨울에 에어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름에는 보일러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에어컨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그런 물건들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일러나 에어컨이나 화로나 부채나 이러한 물건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꼭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계절과 상황에 따라 정말 필요할 때가 있고 전혀 불편하게 필요 없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질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가면 특별히 안성에서는 유기, 놋그릇이 유명하죠. 조선시대 선비들은 주로 놋그릇을 안성에서 제작해오고 사오고 맞춰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놋그릇을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나면 그 손님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죠. 와, 이 놋그릇 제대로 맞췄는데 안성에서 맞췄는가 봐. 이런 말들이 이제 회자되다 보니까 안성 맞춤이라고 하는 말이 정착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놋그릇 하면 안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내려오게 된 것이고 안성 맞춤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제대로 안착을 한 것입니다. 안성에 가면 이것 때문에 안성맞춤 박물관이 있어요. 안성맞춤 박물관에 가보면 안성맞춤의 유래, 안성의 놋그릇의 유래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업 가운데에서 안성을 잘 활용한 기업이 하나 있죠. 농심에서 안성 탕면을 만들어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 안성 탕면의 공장이 안성에 있습니다. 아무튼 화로동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짝 저 짝이 제대로 안 맞아 떨어질 때 쓰는 말이고요.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이 제대로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로동선에 반대는 말은 안성맞춤, 안성맞춤에 반대는 말은 화로동선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화로동선이 있고 안성맞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예배 시간에 저에게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화로동선이겠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긴 합니다만 제 짝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왔는데 저에게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성맞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가 화로동선이 아니라 안성맞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화로동선이라는 말이 때에 맞지 않는 전혀 쓸모없는 물건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 말을 살짝 한번 비틀어 보면 어떨까? 화로동선을 화선동로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름에 부채, 겨울에 화로 이렇게 뒤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름에는 부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겨울에는 화로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형태로 이전까지만 해도 화로동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화선동로의 예배,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는 안성맞춤의 예배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법궤라고 하는 큰 상자를 제사장들이 항상 메고 다닌 거예요. 그 법궤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돌판 2개가 들어있었는데 이 돌판은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고는 하지만 법궤는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닌 천막 안에 놓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때는 이 다윗 왕이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세상에나 법궤를 빼앗기다니. 법궤를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기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뺏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왕궁으로 들어오던 날 너무나도 기뻐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다윗은 신바람 나게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법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윗은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법궤를 안전하게 모실 공간이 건물이 필요하겠구나. 건물을 짓자. 그리고 거룩한 법궤를 모셔야 되는 곳이니 거룩한 공간 성전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꿈꾸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첫삽을 뜯도록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다윗은 성전을 짓는 자금을 모으는 데까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것을 충분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지을 수가 없었을까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왕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다는 것이고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다는 것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은 정말 많은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만 합니다. 자금만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솔로몬은 자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도 꿈꾸며 소망했었던 것, 그렇지만 아버지가 한 자락도 이루지 못하고 가셨던 것,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다 갖추어 놓은 것, 그것을 활용해서 성전을 짓자. 그 재정을 가지고 전국에 돌이란 돌, 예쁘게 지어진 큰 돌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좋은 목재들을 다 수입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정으로 솔로몬은 온갖 꿈을 다 들여가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7년 만에 지어졌을 때 이 솔로몬의 감격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기도를 올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전 기도하는 곳이 되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까지 석절을 다시 읽을 것입니다. 다시 읽을 때에 이 석절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단어가 주로 눈에 띄십니까? 기도,
간구, 부르짖는다, 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은 이후에 성전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뒤에 쭉 이어지는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저의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에 차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대하 6장 전체의 내용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 뒤에 있는 7장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기도, 오늘 친 꼭지를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 취임 선서를 꼭 하는데 그들의 전통은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할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씩을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만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이 아니라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도 그 부분을 가지고 취임 선서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대통령 2명도 더 이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취임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은 대통령들에게 선택이 되어서 취임 선서문으로 읽힌 성경 본문이 역대하 7장 14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 양반들이 우리도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통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역대하 6장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 본문 하나 가지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솔로몬처럼 응답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대하 7장 14절이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하면서 그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니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지금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 뒷부분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기도할 때는 용서해달라고 할 텐데 사해주시겠다고 응답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너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겠다. 너희들이 척박하게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을 가지고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내가 다 고쳐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응답이 솔로몬만의 응답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응답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난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들은 세상에 개판으로 살면서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삶도 악에서 떠난 삶이어야지, 그런 삶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지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무인격, 그리고 스스로가 높아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것이다.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100% 맡기며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전제 조건에도 다 맞아 떨어지셔서 그 많은 선물들,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전에 늘 임재하시고 당신께서 이 성전에 늘 머물러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 성전에 있으리.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00년의 세월이 흐른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을 성전 기능 상실로 화로 동선이 된다. 여름이 지나면 부채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니 치워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화로는 쓸모가 없으니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성맞춤이라던 안성의 녹그릇이 제대로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굳이 안성에 가서 녹그릇을 만들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거룩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쓸모없이 버려지는 존재가 아무리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놓고 성전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선지자 이사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진 이 집, 그러니까 성전은 세 분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 이 별명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 하면 그냥 성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해서 그곳에 머물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전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전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라에서도 성전 쪽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기도하는 주된 기능이 사라진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이 성전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전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릴 제물을 성전 바로 앞마당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소, 양, 귀들기가 후두덕거리면서 음매거리면서 온통 시끄럽게 또 똥을 철푸덕 싸면서 더럽게 하고 있는 그곳을 지나야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게 2000년 전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밖에서 짐승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고 짐승의 더러운 냄새들이 온통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것이 된 거죠.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성전 안에 환전상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로마 돈을 사용하던 시대에 이 성전에서는 로마 돈으로 헌금 못하고 이스라엘 돈으로만 헌금했으니 중간에 환전상들이 엄청난 차익을 남기면서 돈을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을 보다 못하여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기도와는 관계없는 공간이 되었으니, 강도들만이 득실거리는 공간이 되었으니 내가 이거 내버려 두지 않겠다. 분노하셨고 채찍을 들었고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창고에 집어쳐넣어버리겠다. 성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여름 지난 부채처럼 겨울 지난 화로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쓸모없게 되었구나. 더군다나 이 부채나 화로는 어느 때가 되면 다시 꺼내서 사용할 정도로 뭔가 기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낡아버렸으니 이제는 없애버리자.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어디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주제, 교회. 기도하기 안성맞춤인 공간이 이제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치워버린 주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보다 더 거룩한 장면이 있을까 싶은 내용이 나와요. 주님은 승천하셨고 주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은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 이후에 이 땅의 첫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는 기도 없이는 탄생할 수 없구나, 교회는 기도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성전 이후 이 땅에서 새롭게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사라진 이후 이 땅의 부흥은 교회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보다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교회만큼 기도가 잘 되는 곳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오르는 동산, 기도의 동산이기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전을 치워버리고 새롭게 탄생시킨 그 거룩한 동산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한진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 또 시인인 분이 어린 시절 그 교회에서 들려오던 새벽 종소리를 기억하며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종소리. 교회 마을 심리 밖에 나는 살았다. 잠결인지 꿈결인지 새벽이면 들려오는 댕그랑 댕그랑 문둥지 소리만큼 여린 숨소리를 잠기가 밝았을까 나는 들었다. 일어나 일어나. 귀에 익은 어린 음성 소년 예수가 내 깃불에다 그렇게 소곤댔다. 일어나도 잠에 취하여 베개에 얼굴 묻고 무엇하라 기도했나 생각나지 않지만 아직도 생생한 40년 전 종소리, 창호문에 데워드는 새벽 물벌 같은 파르스름 열리는 소년의 숨결이여. 힘있길 멀다 않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까만 머리 덮고 자는데 소라비로 새벽마다 달려오던 그 맑은 숨소리여. 서울까지 못 오는가? 안동군 엄동면 장터마을 중평교회 나의 첫 교회의 그 종소리야.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포근해졌나 모릅니다. 나이가 얼추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새벽 종소리 아니면 교회로 오라고 들려오던 주일날 예배 종소리 듣고 우리들은 자랐습니다. 그 종소리가 우리를 교회로, 신앙으로, 기도로 이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그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으면서 이 추억을 시로 이렇게 적어 나갔던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일어나라고 종소리는 그렇게 댕그랑거렸던 것이겠습니다. 경상도 안동에서 교회 종직이 생활을 하셨던 강아지똥의 저자 권정생 선생님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 밴드에도 올렸던 내용입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가 얼어 있었다.
짧은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그렇게 이 나라의 교회가 들어오고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은 차디찬 교회의 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눈물이 얼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였다고 하는 것.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을 때 안성맞춤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한호동성인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성전은 가차없이 내팽개침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진다면 교회의 미래도 뻔할 뻔짜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교회보다 더 기도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또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가장 제일 위에서 안성맞춤이시기를, 그래서 기도의 열매 맺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동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사라진 성전이 폐기처분 당하는 것처럼 기도가 사라질 때 교회